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신혼신의 강건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청년 한 사람이 프랑스의 유명한 몽블랑 산을 등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등반을 하다 보니까 준비해간 물이 다 떨어지고 심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 어디 물이 없을까 한참을 헤매다가 맑고 아주 깨끗한 호수를 발견을 했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물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한참 물을 실컷 마시고 이제 포만감에 뒤로 돌아서는데 거기 경고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경고판에는 글자 한자가 단어 하나가 딱 있었는데 포이즌 하고 X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포이즌, 영어로 말하면 독이거든요. 독. 그러니까 물속에 독이 있으니 그 옆에 X자 해놓은 거는 마시지 말아라. 그런 표시입니다. 그 표지판을 보자마자 갑자기 이 청년이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뭔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서 갑자기 막 열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허겁지겁 산에 내려와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게시판을 잘못 봤어요. 거기에 포이즌이라고 쓴 게 아니라 프랑스어로 생선을 뜻하는 뿌아종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X를 해놨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곳에 고기가 사니까 낚시하지 말라. 낚시 금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언뜻 보니까 이게 스펠이 비슷하잖아요. 포이즌하고 뿌아종은 S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걸 포이즌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선이고 낚시금지라고 하는 거를 독약으로 잘못 읽은 거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자마자 청년이 열이 내리고 구토 증세가 딱 멈춘 겁니다. 깨끗이 나은 거예요. 무슨 약을 하나 쓴 것이 없고 주사 한 방 맞은 것이 없습니다. 위를 세척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잘못 생각했던 그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을 지옥에서 천당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생각.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이런 예들은 무수히 많아요. 어떤 냉동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잘못해서 냉동고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사원들은 다 퇴근을 했습니다. 그 냉동고는 밖에서만 열 수가 있습니다. 점점 한기가 몰려오는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다음 날이 됐습니다. 출근해가지고 바깥에서 사원들이 냉동고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동료가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 냉동고는 전기 스위치가 꺼져 있었습니다. 냉동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무엇가 문제입니까? 거기 갇힌 사람의 생각이 그를 죽인 겁니다. 여기는 냉동고다. 바깥에서만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생각이 그를 죽였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무서워요.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뭐로 만듭니까? 생각이 만들어요.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됩니다. 생각이 긍정이면 긍정의 상황으로, 부정이면 부정의 상황으로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어요. 부정적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정적 현실이 옵니다. 일이 잘 될 거야. 그러면은 좋은 일들이 생겨요. 반대로 일이 안 될 거야. 그러면 태도와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 찬송이 입에 붙어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찬송 부르면서 술집 들어가겠어요? 그 찬송을 하는 순간 그 찬송이 나의 삶을 규정을 해요. 행동을 규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부정적인 노래를 불러봐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아유,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진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절망의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져요. 자,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모든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세요? 생각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아시지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신음을 합니다. 누구라도 그런 현장을 보면은 안 됐다, 불쌍하다,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을 드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존귀함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당연히 본능적인 생각이 발동했겠죠. 근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성전 봉사자로 뽑힌 사람입니다. 매일처럼 거룩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강도 맞는 사람을 봤어요.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본능적으로 도와줘야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능과 생각은 이쪽인데 왜 행동은 달리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소.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거 만지면 성전 일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 직무에 충실하려고, 정결을 유지하려고 그런 거지. 최대한도로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로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구나. 성스러운 직업에 진짜 충실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평가는 달라요. 예수님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사례로 이 두 사람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이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처럼 직업적인 성실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손을 만지는 순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어. 직업적 성실 때문이라고 우리가 애써서 이해를 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예외적인 조항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데는요, 우리 안에 빌라도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사순절 4번째 주간 아닙니까? 이 사순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장문의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자비한 핍박자들로부터 예수를 보호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헛수고로 돌아가고 저는 마침내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대로 예수를 자유롭게 놓아 그들이 일컫는 속죄 염소로 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하루 온종일 금식해야 한다는 유대교의 법을 들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들의 모순을 지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 선고는 산헤드린 공회의 동의와 의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어떤 범죄자도 형 확정받은 당일에는 형을 집행할 수 없고 그 다음날 집행 시에도 집행 전 산헤드린에 다시 전 과정을 검토하여야 하고 범죄자들의 이름과 죄명 그리고 증인의 이름을 소리 높이 외쳐 혹시 누가 죄인을 변호할 사람이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형 집행 중이라도 죄인이 3번 뒤를 돌아보아 새로운 사실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구실을 말해 줌으로써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기를 바랬으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자, 이 빌라도의 보고서 내용 다루라면은 빌라도 생각은 이거지요. 예수는 죄가 없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26절에 그 결과가 나오지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생각과 행동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은 놓아주면 돼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행동은 정반대로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내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이 정답을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는 무죄합니다. 빌라도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된다. 예수를 살리는 순간 내가 죽는다. 진리가 뭔지 알았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았습니다. 사실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정반대 행동을 부추긴 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 이기심이었습니다. 생각은 옳은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그럼 그게 안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취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생각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나니아의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은혜.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디 살았냐면 다메섹에 살았어요.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에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은 아나니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더라. 유명한 교부인 히플리투스는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파송했던 70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이런 거죠. 히플리투스의 추정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70인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든지 아니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그때를 기점으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어서 제자가 됐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직가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거라.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즉각 반발합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도 해를 끼쳤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 온 거라고 하던데요. 그런 사람을 저보고 도우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 생각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부정적입니다. 바울이 누구냐? 예수 핍박하는 사람. 바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인간 사냥꾼. 그런 자를 내가 어떻게 돕는단 말이냐?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보세요. 아나니아 생각은 도울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정반대로 가라. 아나니아 생각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거부입니다. 아나니아 생각은 절대 도울 수 없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갈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아나니아가 떠나. 생각은 거부인데 행동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즉시 사울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수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로 그를 출발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나니아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례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신앙이 확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모범적인 경건한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절대 바뀌기가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목숨 걸고 종교를 바꾼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념은요, 태산 같아요. 특별히 신앙과 삶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모범생들. 이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너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대화가 안 돼요. 그들의 입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보세요. 아나니아가 가진 정보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이가 바로 이 사울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이가 바로 이 사울이다. 가장 확실한 정보예요.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신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정보, 그러면은 아나니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아나니아 생각하고는 정반대 행동을 지시하잖아요. 가라, 가라. 그러면 예수는 사울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사울을 아나니아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정반대 명령을 내립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세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려면은 헬라어를 능통하게 해야 돼요. 헬라 문화에 출중해야 돼요. 두 번째, 임금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최고의 지성인이어야 돼요.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율법에 박학다식해야 돼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다소, 오늘날의 타르수스 출신입니다. 여기는 헬레니즘 도시입니다.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헬레니즘 문화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한테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하는 거죠. 자, 아나니아 생각은 정당해요. 그가 가진 정보 정확해요. 사울에 대한 판단 정확합니다. 만일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였다, 그럼 그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사울을 기독교를 위해서 제거할 적으로 간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아나니아하고 달랐어요. 아나니아보다 한 단계 위에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정의와 올바름,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에 맞춰져 있었어요.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보실 적에 바울만한 그릇이 없다. 바울은 준비된 그릇이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로 나누려면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빠져야 됩니다. 내가 빠져야 돼요. 진실이 진실로 밝혀지려면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이익과 내 유익이 내려놔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내 이익이 들어가면, 내 유익이 들어가면은 진리가 흐려집니다. 진실이 가려집니다. 진리가 진리로 남으려면, 진실이 진실로 남으려면은 나를 벗어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가 있어요. 우리가 참 약한 존재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절감하실 겁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그렇죠? 자고 났는데 어제만 같지 않아요, 몸이.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줘요. 그놈의 또 마음은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생각은 옳은데 이기적인 본능이 작동하면은 생각하고 행동이 정반대로 가요. 우리가 불의는 참아요. 그런데 자신의 손에는 절대 못 참는 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고집 피우고 다른 의견에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나니아를 보면 해답이 보이지 않나요? 선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정당하고 옳은 것마저 내려놓을 때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우리 일상도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어떤 부인이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미워할 만한 게 그냥 결혼 이후에 맨날 바람만 피우고, 그리고 있는 돈 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다 날렸어요. 이혼을 해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아서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하기 전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요.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동안 당한 거 좀 다 갚아주고 싶습니다. 최대 한도의 상처를 주면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한 달만 하세요. 지금부터 남편에게 감정을 딱 내려놓고 정말로 최고로 잘해보세요. 최고의 사랑을 대해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나하고 얘기합시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남편의 미워하는 감정을 내려놓고 최대한도로 사랑을 하면은 남편도 감동을 할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이혼을 선언하면은 남편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고 우리 한 달 후에 다시 만납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진짜 깨소금 같을 것 같아요. 예?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냥 감정을 탁 내려놓고 신혼초처럼 들어가가지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편안하게 사랑을 해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다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지요. 아, 그러면요 선생님 하라는 대로 다 했지요. 자, 그럼 이제 이혼할 준비가 됐겠네요. 예? 이혼을 왜 해요? 제가 이혼을 왜 해요? 전 진정으로 이제 남편 사랑하게 되고 남편도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여성은 남편을 몹시 증오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증오하는 그거는 정당한 것이었어요. 이혼에 대한 결심도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 하라는 대로 가짜로 사랑을 했더니 삶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아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아내의 정의를 그대로 밀고 나갔다고 하면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혼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을 때에 화해와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게 되더라 하는 거죠. 아나니아의 정의론에 의하면은 사울은 죽어야 됐어요. 아나니아가 생각하는 대로 밀고 갔으면 사울은 죽어야 돼요. 결론은 비극이라는 거죠. 지금 양쪽의 주장대로라면 결과는 뻔해요. 분열과 파멸입니다. 정치인들은 다들 정의를 얘기합니다. 다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꺼풀만 뒤집어보면 그 정치인들 마음에 빌라도가 다 있어요. 빌라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자기 정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다들 우리도 정의를 외쳐요.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입장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입장이 정답이 아니에요. 진정한 정답은 오늘 아나니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기 주장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원수인 바울에게 다가가더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 정의를 넘어서는 생명을 얻더라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립니까?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들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주님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지금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분명합니다. 자기 희생으로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생명을 향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한 이 아나니아가 되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